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은 또다시 인류를 큰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세상이 창조되고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모든 인류가 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언어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서로 의사소통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면서 평지를 발견합니다. 시날 땅은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의미로 두 개의 강,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벨론 지역으로 오늘날의 이라크 땅입니다. 매우 비옥한 토지이죠. 어제 본문에서 시날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이 나왔었는데요. 누구의 자손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함의 자손이었죠. 노아의 수치를 덮어주지 못했던, 인간의 악함을 따라 살았던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있었던 곳이 시날 땅입니다. 어제 본문 10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고 용사였던 니므롯은 인간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곳을 수메르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높은 성을 쌓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탑을 쌓으려고 했던 동기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서로를 의지했을 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획하시는 일, 혹시 가정에서 진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돌이나 진흙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시작했습니다. 4절에 또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동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인간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하는 시도는 모두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높은 탑을 쌓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말은 뭉쳐서 잘해보자, 이런 좋은 의미로 해석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니므롯은 자신의 힘이 분산되는 그 흩어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아 흩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불신앙과 반항심으로 똘똘 뭉친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리고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벽돌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바벨탑 건축자들의 이름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를 위해 겸허하게 살아간 주의 종들의 발자취는 길이 남아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일본 신사에 가면 그 돌기둥으로 담을 쌓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거기에 이제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회사 이름도 있고 또 개인 이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홍수가 끝나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또 그 말도 믿지 않고 이제는 또 홍수가 다시 올까 두려워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결국 불신앙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쌓는 그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죄를 범한 뒤 숨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아벨을 죽인 후 들에 있던 가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 가운데 성읍과 탑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을 주의하여 살피고 계시며 죄인들을 찾아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시고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죄인된 인간은 계속해서 위를 향해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을 도우시기 위해 또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고 또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고초를 다 겪으시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린 처방은 인간의 언어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바벨탑의 그 높이가 30층 건물의 높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교회 근처에서 보이는 히가시 나카노 역에 보면 높은 그 빌딩이 있는데 그 정도 높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저희가 볼 때 상당히 높다고 느껴지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높게 느껴졌겠습니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보면 에사겔 타블렛이라는 점토판이 있는데 그 점토판 교과서에 바벨탑의 높이가 대략 91m였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숫자가 그 바벨탑 높이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지역에는 지금도 지구라트라는 많은 바벨탑과 비슷한 형태의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벽돌 하나 주세요 말을 했는데 밑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다른 것을 가져와서 건네주고 의사소통에 오류가 계속 발생하다 보면 내가 이거 달라고 했는데 왜 다른 거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겠죠. 결국은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에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싸움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싸우잖아요. 말이 안 통해서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바벨탑 건설 현장에는 난장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의 언어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너무 힘들잖아요. 이 중에 일본에 처음 와서 언어 배울 때 또 여기 일본 분들도 아마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 배우실 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일본 와서 일본어 배울 때 말이 안 통해서 정말 힘든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어 공부할 때 힘드시면 인간의 교만의 죄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배울 때 겸손해지면 언어를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 혼란과 혼돈이라는 이름, 지역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나 헬라어, 라틴어, 다양한 언어로 의사소통을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일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일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언어와 인종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야 할 길은 바벨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교회로 향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우리의 언어도 회복되며 우리의 삶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언어를 이루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설레는 일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과 합리적 이성으로 쌓아올린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은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인간의 악한 계획은 무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바벨탑을 통해 우리 삶에서 쌓고 있는 바벨탑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해, 내 인간관계를 위해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